11과 봅시다, 여러분. 11과도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9장과 10장인데 이거는 이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역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를.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의 조서대로 유다인들이 이제 본토인들을 죽여라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아하수르 왕이 조서에는 너희 대적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만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조서를 짤 때에 유대민들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도 다 약탈해라라고 조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바꾼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라고 하고 탈취물도 얻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의미심장한 거예요. 조서에는 대적도 죽이고 대적들의 재산도 전리품으로 가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대적만 죽이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 이게 그 구약의 앞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하만은 아각 왕, 그러니까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라고 했더니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요. 지금 그때 근데 그 사울 왕은 그 아각 왕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승리를 했는데 좋은 전리품을 지가 취했단 말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폐위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의 후손과 지금 아각 왕의 후손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때는 이들이 그 전리품을 손을 안 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사울 왕의 후예들인 그들은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전쟁의 거룩함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탈취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 설정했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일당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쟁은 내가 죄인들을 정복해가지고 죄를 없애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니까 거룩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니까 너희들 전쟁에 승리만 하고 탈취물은 다 내게 바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 안 바쳤고 사울이 안 바칠 때 그들이 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에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일관성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전쟁의 어떤 모티브, 전쟁의 어떤 이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그때 왜 실패했는가? 근데 지금 와서는 왜 실패하지 않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을 빨리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에스더서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역사, 여호수아 역사, 인물들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뭔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청적으로 발전하다가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만큼 보여줬던 게 점진적으로 점청적으로 출애굽기 좀 더 보여주고, 좀 더 점진적으로 점청적으로 나중에 좀 더 보여주고, 그게 나중에 완성되는 게 계시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점진적이고 점청적이라면 앞에 거를 무시하고 뒤에가 올 수 없단 말입니다. 앞에 거에다가 살이 붙어서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기의 전쟁과 그 다음에 다윗 시대의 사울 왕의 전쟁이 살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오느냐? 이 오늘 지금 페르시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으로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말렉에 상징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의 참된 모르드게이신,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밟아버림으로, 근데 그분은 뒤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임절,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불임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우리 그게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처럼 우리가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에베소 말씀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그 전쟁을 승리했다면서? 예, 맞죠. 승리했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셔서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는 아직 뱀이 머리는 찍혔지만 뱀의 꼬리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큰 개념이죠,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 것처럼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아직 잔존 세력들의 게릴라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 전쟁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 퍼질러지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장소일 수도 있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대장이신 그분과 함께 내게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별일 없냐? 별일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부패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분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학업이 잘 되고 있고요. 제 남자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고요.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부모님 건강하시고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삶 한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어떤 이런 음란함과 시기와 미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음과 그것과 나는 매일매일 주님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싸우지 않으면 저는 마귀의 밥으로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 분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데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만 그 평안함 가운데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가운데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백조가 잘 아시는 비유지만 유유히 헤엄치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발을 빡시게 짚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한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왜? 그분 아니면 난 승리하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는 자니까, 그런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5번 보시면, 5번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전쟁이 끝났지만, 이게 제가 지금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돼야 진짜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에스더 9장 5절로 16절을 통해서 말해보라는데, 에스더 9장 5절 16절은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구원을 받고 불임절날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나고, 그때 동시에 뭐가 발생하냐면, 한편으로는 교회가 구원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처참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시대에는 지옥을 말을 별로 하지 말라고요.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고요. 시대가. 야, 그런 하나님 있냐? 그 자기가 만든 인간을 좀 죄를 지었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보낸 자가 있냐?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말하라고 하지만 심판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건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성체는 뭐야? 그렇죠. 그 성경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3장 16절에도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실까 했는데 너희가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늘 심판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날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에게는 멸망하는 날이죠. 그게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9장에서의 그 불임절 사건인 것입니다. 6번 질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가가지고 1번 질문을 보면 아까 말했죠. 그 잔치라는 이게 성경신학적으로 아까 승리의 노래가 나왔다면 10과에서는 11과에서는 이제 잔치를 언급합니다. 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 승리하고 나서 잔치를 2번 벌이거든요.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잔치가 여러 번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말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식구가 돼가지고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게 침교가 끊긴 걸 말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일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로 더불어 나는 너와 그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자. 그건 침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잔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완성이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도 그 잔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승리를 즐기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나무에서 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말한 게 바로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여러분 이 땅에 말하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잔치의 흥을 돋우는 어떤 유비 물질로서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술을 먹을 때 만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잔치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잔치에 포도주를 만듭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바꾸면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기쁨 없는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잔치 개념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우선 빨리 가고 시간 관계에서 빨리 가고 있는데 이해는 되죠, 여러분? 네. 안 되면 목사님한테 저기 뭐 손을 들고 물어보고 이렇게 패들릿입니까? 올려대고. 자, 그 잔치 했죠. 이번은 우리가 지금 이번 했나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잔치는 뭐였어요, 여러분? 에스더 초반부의 잔치는 아수르 왕이 제국의 잔치를 하는 거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벌이는 잔치가 있죠. 그런 세상 잔치라면 에스더의 마지막에 나온 잔치는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다.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잔치에서 어떤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잔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잔치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잔치예요. 말씀을 떡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전에서 그분이 배설하는 떡과, 또 성경은 말씀을 물이라고 해요. 물로 씻는다고 하죠. 그 말씀의 떡과 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잔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가 잔치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안식일날, 신약의 주일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시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6일과 하루에 이 7days 라이프 사이클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종말론적 안식이 우리에게 침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게 잔치를 배설해 준 게 주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수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소름돋 일물일답이죠, 여러분.
그 잔치. 근데 그 잔치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유혹에 더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에 속아 있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될 세상을 음녀 바벨론. 그래서 세상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를 살면서 음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 예수님의 피로 만든 그 십자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3번은 뭐 여러분? 불임절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불임절이 푸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제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입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원래 죽어야 되는 날에 역전이 발생한 거죠. 그게 불임절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노래 똑같은 거예요.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 똑같아요, 여러분.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가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예요. 어떤 게 유사합니까? 역전이죠.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난 거, 밑바닥 인생들이 높임을 받은 거. 그래서 그 불임절에 대한 설명 바로 역전 주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 4번. 에스더서의 9장 20절로 32절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기록해서 남겨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겠죠. 왜? 우리 인생은 망각하니까 이 불임절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정해놓고 기록물을 남겨가지고 후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전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로 준 게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3번의 1번 질문.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 다음에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게 10장 1절로 3절에 나오면서 이 에스더서가 마칩니다. 그게 1번 질문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하만이 고위 관직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고위 관직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역전을 이 대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질문 보시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심을 끌었겠는가? 우리를 위하는 통치자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유익을 얻고 안위함을 누리는구나. 이거는 어디로 가겠어요? 메시아 고대 사상으로 가는 거죠. 인간 모르드게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의 그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다면 우리의 참 메시아가 올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 안전하고 얼마나 더 평안할까. 그게 시편 말씀이든 시편 122편에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사이 어떤 연관성입니까? 통치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평안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10장에 나타나는 엄청난 해결과 더불어 암시하고 있는 갈망은 무엇인가? 에스더는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전으로, 승리로, 그리고 안전함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완전 바뀐 거죠, 여러분. 포로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포로로 있다가 우리의 지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12관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하고 있는 12관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끝납니다. 좀만 참으세요. 93페이지 보면, 자, 복음 메시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죠.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더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그게 복음 메시지죠.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거기서 위대한 역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신학 메시지는 뭐냐면 철저한 진멸 보시면 아까 목사님 말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아이성 전투 때, 그리고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은 수행하되 전리품은 취하지 말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케 하거든요. 근데 이 불임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아까 9장 15, 16절이 반복해서 나왔죠. 바로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쟁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 아까 목사님 말했던 그겁니다. 잔치, 성경 잔치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엑소더스에서도 두 가지 잔치가 나온다. 세상 잔치와 하나님 나라 잔치가 나온다.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신학 말씀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과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때부터 약속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고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인데 그 1000년과 1000몇백 년의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있더라. 이건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까 말했죠. 마지막 10장에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 그들이 유익을 얻고 얻는 게 있고 안위함을 얻었더라. 우리의 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고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빨리 죽고 싶다, 예수님 만나러.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나 내게는 죽는 것도 뭐랍니까? 죽는 것도, 형철이 뭐라고 하나요? 내게는 죽는 것도 그렇죠. 잘 끼워 맞추네. 죽는 것도 유익이라 말하죠, 바울이. 내게는 죽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 모르드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유익은 죽음의 유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하는 죽음마저도 얻는 게 있는, 내게는 죽음도 유익이라.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동의가 됩니까? 내게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베네핏이에요. 개인이에요. 얻는 게 있다. 그냥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의 영적 이념에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그분을 친히 뵙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로 연결될 때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12가는 여러분 요약과 결론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